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모압 왕 발락이 자칭으로 타칭으로 자기가 선지자로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발람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시도하는 내용이 석 장에 걸쳐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공격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생긴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세 장에 걸쳐서 자세히 다루고 있고, 이 내부의 공격은 한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공격이 사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외부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쌓은 것입니다. 수많은 오랑캐의 침공이 있었지만 외부의 공격에 의하여 만리장성이 뚫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내부의 적에 의해 만리장성에 있는 성문이 열려서 오랑캐들이 무혈입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 머물고 있는데, 시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과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승리를 거둔 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준비를 하여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딤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이 한두 명, 일부러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나간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 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호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먹게 하고 그 신들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까지 행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육안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범하고 바알 부올에게 예배한 것입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가볍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심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죄의 확장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이 먼저 시작되었고 점차 확대되어서 우상 숭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확장이 된 것이죠. 마치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정략 결혼을 통하여 수많은 부인을 맞아들였고 또 그로 인해 타락했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죽여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각 사람은 바알 부올에게 예배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십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을 통하여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아니 눈치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입구에 모여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한 미디안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음행한 사람들에 대한 처형 소식이 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처형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회막 입구에 모여서 선처를 부탁하며 그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이스라엘 사람이 온 회중이 눈앞에 보고 있는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또 동일한 범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뉴스에 막 납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자기가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앞서 얘기했던 죄의 확장성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2절에서는 분명 함께 음행하던 여자들의 요청으로 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에게 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장막으로까지 음행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여자 쪽에서 가서 한 거고 지금은 그 여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도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손에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의 뒤를 쫓아 장막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막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병이 멈추었습니다. 그 병으로 죽은 백성은 모두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던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을 목격한 비느하스는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막사로 들어가 창으로 그 둘을 꿰뚫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로 인해 이스라엘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그제야 멈췄습니다. 이 엄청난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 것을 감안한다면 각 지파에서 평균 2,000명씩이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번 심판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재앙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상황이 정리돼서 그걸로 그치면 되겠는데 상황이 정리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나의 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도다. 비느하스는 타오르던 나의 분노를 달랬도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내가 나의 평화의 언약을 그와 맺겠다고 일러라. 비느하스와 그의 모든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줘 그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리워 주었다. 음행과 더불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행동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모두 소멸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느하스는 그들의 음행을 보고 단지 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시의 그 상황을 바라보았고 비느하스의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훗날 다윗의 시대에 제사장 사역을 도맡아 했던 사독과 그의 자손들이 바로 비느하스의 자손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와의 약속을 지키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죽였던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인물이 누구냐?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느하스를 칭찬했고 거기에다가 더하여 범죄했던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에 속한 한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루의 딸 고스비입니다. 수루는 미디안 속한 한 집안의 우두머리입니다.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한 두 사람 중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리, 시므온 지파의 어른, 즉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간혹 병사들이 휴가를 갔다거나 외박을 나갔을 때 사고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병, 1병 이런 쫄병들이 사고를 쳤을 때 이들이 쫄병임에도 불구하고 부대 내에는 피상이 걸립니다. 사단 전체 외박 금지령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장급 되는 높은 사람이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친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대장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또한 미드안 여인 고스비도 일개 매춘부가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 우두머리 수령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집안이나 여자 집안이나 일명 모두가 다 방귀종 끼는 유력한 집안 출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을 볼 때 비느하스가 행했던 일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높은 사람들에 대한 법 집행이 보통 사람들에 대한 법 집행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법꾸라지라고 해서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사람들은 법을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처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행동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정말 혁명적인 행동이고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력한 집안 사람들의 음행, 정말 이렇게 정말 지도자 되는 사람의 음행,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되기도 합니다. 각 나라의 가문에서 유력한 사람들끼리 음행을 했다는 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게 지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미디안 여인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의 신에게 이끌어가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책임에는 미디안인들의 잘못도 있게 하나님은 미디안에게도 심판을 명하시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16절, 우리 17절, 우리 1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을 대적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너희를 속였고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 딸인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괴롭혔도다. 고스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에서 지는 죄로 말미암아 병이 퍼졌을 때 창에 찔려 죽은 여자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음행에 책임이 있는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여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은 육체적 음행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결국 심판을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딤에 머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에 만전을 기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망에 눈이 멀어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바라보고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욕망만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는 시므리의 모습이 내 안에 있고 죄인의 행위를 끊어버리는 피느하스의 모습도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죄를 품고 더 깊은 구덩이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겠습니까? 시므리가 아니라 비느하스의 결단으로 죄를 끊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죄에 대한 유혹이 외부로부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느하스처럼 결단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모두가 다 기쁨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